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마이크 벗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마이크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긴장해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벗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다 쓰고 있는데 예, 희성이는 벗고 있네요. 예, 희성이가 등미리로 방을 닦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돌이 됐습니다. 예, 첫돌 되면 이제 일어서나요? 예, 뭘 잡고 일어서다가 이제 막 뛰어다닙니다. 이제 4, 5, 7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건강하게 계속 무럭무럭 또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분노의 칼을 막은 여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19절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8절인데요. 9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451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찾으셨죠?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손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네, 19절까지. 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대는 다윗이 왕이 되고 8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나이는 아마 한 23세 정도 됐고요. BC 1018년 경입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니던 때죠.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는 이제 동굴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 동굴이죠? 그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 길 옆에 있는 동굴입니다. 사울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죠. 다윗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울의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쫓아다녔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죠. 사위고 또 골리앗도 물리쳤고 또 천부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또 써먹기도 하고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악령도 쫓아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들염소 바위 동굴에 사울이 이제 큰 볼일을 보러 이제 들어갔죠. 혼자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그 안에 이제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분노의 칼을 이렇게 빼들고 내리치기는 내리쳤죠, 사울을. 근데 목을 치지는 못하고 옷자락만 이제 살짝 뱉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처단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울이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그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면 다윗을 이제 차기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장의 다윗은 사울을 감동시킬 만큼 아주 왕도가 있고 품위가 있고 참을성도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장에서는 다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왕도는 어디 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400명이 칼을 뽑아들고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그럴 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 이 분노의 칼을 맞고서는 한 여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오늘은 주인공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이제 부고 소식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향년 83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고 또 최초의 선지자고 제사장, 삼중직을 다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무엘은 아주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세움받고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등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어둠을 다 밝히고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슬픔에 빠지게 됐죠.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백성들이 슬퍼한 예가 별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죽음이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평가가 그 사람 그거 참 잘 됐네. 그렇게 악하게 굴더니 그거 참 속 시원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죽었다 뭐 이러면 참 곤란한 거죠, 삶이. 그래서 사무엘은 4살 때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참 아름다운 죽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천하의 영적 거장 사무엘도 이렇게 죽었고요. 천하를 호령한 알렉산더, 나폴레옹 다 죽었습니다. 진시 형제도 천년 만년 살려고 했는데 죽었고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들었다 놨다 한 삼김씨도 다 죽었습니다. 홍수로 구원받은 노아도 죽었고요.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천사의 수종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몸도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은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자기를 지켜줄 마지막 바람막이가 사무엘이었죠. 그런 그가 이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죽음 후에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로 갑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남쪽 끝에 있더라고요. 바란 광야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이집트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예루살렘에서 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지도를 놓고 자를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0c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92만 분의 1 지도니까 한 184km 정도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좀 고불고불한 길로 따진다면 뭐 한 300 이상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좀 방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도망 다녀야 하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까?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좀 그렇죠. 너무 광야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맹수가 많은 혹시 성도님 중에서도 광야에 계신 분 안 계시겠죠? 혹시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2, 3절을 보십시오. 나발의 부부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고 있죠. 이들이 사는 동네는 마온이고 갈멜 부근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만한 산이나 언덕이 많아서 목축하기 아주 적합한 땅이었고요. 나발은 굉장히 갑부였죠. 그냥 부자가 아니고 심히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아마 뭐 갈멜 재계 1순위 기업을 운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 3천, 염소 1,000, 도합 4천 지기 부자였습니다. 옥션가로 한번 따져보니까 한 53억, 현 시세로 한 53억 정도 이렇게 됐고요. 3절에는 이제 이름이 소개되죠. 나발의 이름 자체의 뜻은 어리석다 그런 뜻이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럴 때 이 어리석다 하고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또 소개되고 있죠.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17절을 보면 나발의 하인까지도 나발은 그 불량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도 보면 부인이 또 평가를 하기를 불량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 이름값을 하는 남편이다 이렇게 부인까지도 혹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36절을 보면 부인이 사지에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서 막 곤드레만드레 그렇게 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이렇고요. 아비가일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모자랄 여인이죠. 우선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본문에서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은 일이 터지자 하인이 나발한테 안 가고 이 부인한테 가죠. 아비가일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서 생각할지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생각이 굉장히 또 깊은 여인이었고요. 가정 문제의 해결사 노릇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면 남편은 사고치고 다니고 부인은 뒷수습하는 그런 스타일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33절을 보면 다윗도 여인을 평가를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지혜로움을 아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나중에 이제 나발이 죽자 이제 왕후에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집안 작은 대소사를 이렇게 잘 처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의 대소사도 이렇게 처리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주석가들은 나발은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부모가 어떻게 이름을 나발이라고 짓고 나발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뭐 희성이, 루아, 은호, 뭐 유나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나발 부자면 뭐 합니까? 주위의 평가는 한마디로 악덕 부자였습니다. 저는 나발과 아비가일이 어떻게 결혼했을까? 이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전혀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정말 스타일이죠. 아비가일이 돈에 속았을까요? 돈에 속아서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나발에게 속아서 결혼했을까요?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항상 이렇게 속았다고 이렇게 서로 하면서 싸우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냐면은 양가 할아버지들이 만나서 막걸리 먹다가 서로 취해가지고 내 손녀를 줌새, 그럼새 이래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들을 원망을 하면서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싸우는 그런 모습. 술에 취해서 나이 계산도 잘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9살 차이가 저희 부모님 9살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속았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고요. 세상 기준으로 보기에는 뭐 아닐 수 있지만 각자 본인에게는 최고의 배우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혼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다 아비가일로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발 같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 형제들은 이 아비가일 같은 자매님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발 집안은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죠. 누굽니까? 조상이 갈렙 장군이죠. 본문 4에서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 6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수장이었고요.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최대 리더십은 먹거리 해결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거 때 보면 경제 문제 해결가가 이제 첫째 동목으로 많이 꼽고요. 이번에 뭐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보면 목축업자들의 최대 축제는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이제 굉장히 수입을 얻는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뭐 추수 때와 같은 그런 때고요. 본문 8절에 보면 이 날을 좋은 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페스티벌 타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베풀고 나그네를 초대해서 접대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런 아주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당시는 국제법도 없었으니까 이 목축업을 특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온 광야 남쪽에 있는 그 베두인 족속이 굉장히 좀 위협적이었다고 그래요. 또 아랍 족속들이 항상 이제 악탈과 노략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베두인 족속은 험난한 사막 생활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해서 어떤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그런 부족이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살았으니까 이들은 거의 씻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평생 2번 씻는답니다. 태어나서 1번 씻고 결혼해서 1번 씻고 그 2번 씻고 나머지는 다 모래 목욕으로 한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런 족속들로부터 나발이 안전하게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15, 16절에 보면 다윗이 담 역할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발이 사람 하나도 안 다치고 가축도 하나도 안 잃어버리지 않게 정말 잘 이렇게 돌봐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알아서 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 아닙니까? 음식 많이 했으면 당연히 초대해야죠.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자세. 근데 이런 마인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갑부가 됐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 나발에게 충분히 음식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소년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이게 10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예우와 존경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10명 딱 보낸 거는. 그리고 6절 상반절에 사는 자란 원어의 뜻은 나의 형제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을 다윗은 형제로까지 이렇게 불러줬고요. 또 6절에 보면 평강을 빌어주잖아요. 몇 번 빕니까? 3번씩이나 평강을 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3번씩 평강을 빈 구절이 없습니다. 평강을 사람뿐 아니라 집한테도 빌었죠. 말 못하는 가축한테도 평강을 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그 간절함, 진심 이런 게 이제 묻어나죠, 다윗에. 그리고 심지어 8절을 보시면은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나발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고 또 부하들은 종으로까지 이렇게 낮추면서 아주 정중하게 음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나발은 요청을 어떻게 거절하죠? 11절을 보십시오. 이게 좀 애둘러서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요즘 하도 불경기여서 내가 그렇다. 아니면 뭐 구제역 때문에 살 처분해서 뭐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거절의 기술도 있잖아요. 근데 천하가 다 알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은 도대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이렇게 무시를 했고요. 또 다윗을 사울에게서 탈출한 종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근본이 없는 놈들한테 내가 음식 줄 수 없다 이렇게 참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1년 먹을 거 달라 한 것도 아니고 한 끼 정도인데 또 그런 말끝마다 내가 내 떡, 내 물, 내가 내 잡은 고기 이렇게 1인칭 소유격을 써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다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정말 나발은 정말 가축 4,000마리 끌어안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욕당한 이제 10명의 소년들이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러자 다윗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예. 조용히 칼을 차라. 예. 올라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요란하게 화내지 않고, 예, 이렇게 냉정하게 하면 사실 더 무서운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다윗은 지시를 했고요. 목축업자 나발 하나 처단하려고 군사의 3분의 2를 지금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22절에 보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아침까지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남자는 이제 주석에 보니까 벽에다 오줌 싸는 놈들이라는 속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남자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는데 아마 다윗 거친 말도 이렇게 쓰면서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다윗은 율법에 보면 자기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은 이제 물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이고 뭐고 이제 다 안 보인 거죠. 법은 멀고 칼은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분노할 때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죠. 자기를 망각하고 정체성, 신분 뭐 이렇게 다 잊어버리죠. 내가 뭐 메시아 왕이고 뭐고 메시아고 뭐고 내가 나발 일파들 내가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이제 분노를 이제 한 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분노의 이제 14절부터는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17절까지는 이제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자기네가 몰살당할 상황을 이제 알고 대처하는 내용이죠. 그는 이제 나발한테 가봤자 이거 정말 죽도 박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비가일한테 이제 달려가죠. 그래서 참 이 종도 굉장히 지혜로운 종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나발 보면 참 인복은 있어요. 이런 좋은 종도 있고 또 부인 아비가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이 제몰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축적을 할 수는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잃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잃었습니다. 최측근 하인도 나발 편이 아니고요. 심지어 아내인 아비가일도 나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물 없고 사람 잃었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거라사 광인 한 사람 구하려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 인격 못 갖춘 CEO들 보시잖아요, TV에서. 그래서 막 불매 운동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을 놓치면 참 이게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 역사도 사람을 얻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사람을 잃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18절에서 31절까지는 정말 장장 13절에 걸쳐서 아비가일의 활약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분노한 400명의 군사를 멈춰 세워야 되잖아요. 골짜기를 지금 내리달리고 있는데 세워야 그 다음 얘기가 되잖아요. 멈춰 세울 유일한 방법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꽤나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먹는 것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막골은 전쟁과 상관없이 아주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마을로 비춰졌죠. 그래서 북한군 장교가 그 촌장한테 비결을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니까니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촌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염이 긴 촌장이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많이 먹여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장교가 놀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아비가일 아주 통 크게 먹일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음식도 떡 달랑 한 가지 준비하지 않고요. 6가지로 아주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떡 100덩이, 포도주 2포대, 맛있게 요리한 양 5마리분,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 이걸 나귀에 실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른 음식 위주로 해서 정말 군인들이 먹기 좋게 배려했고, 먹고 금방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쫙 깔린 정말 음식 앞에서 그냥 넘어갈 군인 없겠죠. 그래서 일단 멈추어 세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거죠. 21에서 31절까지는 그야말로 아비가일의 지혜, 그 스케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엎드렸죠. 얼굴까지 이렇게 땅에 댈 정도로 아주 바짝 엎드렸습니다. 재계 1순위 사모님이잖아요. 기사가 차문 열어줘야 내리는 분 아닙니까? 이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참 무릎 꿇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본문에 34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단어인데요. 말끝마다 내 주 이렇게 높이고 자기는 여종 이렇게 낮춥니다. 34번 문장의 흐름을 이렇게 좀 해칠 정도로 많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우는 첫째 무기는 겸손인 거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노 잠재우는 두 번째 무기,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요즘 내 탓의 반대말을 내자로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약자인데요. 미국 뉴욕 타임즈에도 이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실었다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내로남불 안 했죠. 내불남노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여간 아비가일 분노의 화살을 이제 자기한테 돌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자기가 10명의 소년이 어려운 걸음했을 때 정말 잘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25절에 보면 이렇게 남편은 정말 그야말로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상종해 봐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광야로 가면서 잠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찾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든든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지켜주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잃어버린 정체성,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비가일 보면 정말 죽은 사무엘이 돌아온 듯한 그런 어떤 조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앞권의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2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당시 양을 칠 때 이제 낮에는 방목을 하고 밤에는 이제 우리에 가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 가둘 때 세야 되잖아요. 몇 마리인지. 근데 세기가 쉽지가 않죠. 뭐 1000마리씩 되니까 뭐 786이야, 뭐 876이야, 뭐 이렇게 세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제 같은 사람 나이 들면 정말 뒤돌아서면 까먹는데,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보자기를 놓고 이제 양이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돌을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 숫자만큼 이제 보자기에 넣어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보관을 했다고 하고요. 또 귀중한 물건은 또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보관했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죽고 늘 정말 목숨이 위태롭고 불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싸서 이렇게 자신을 보호해 준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게 마음에 이제 확 와 닿은 거죠. 기막힌 비유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싸게 싸서 지켜 주시죠. 또 원수는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도록 이렇게 또 돕죠. 다윗은 물매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막힌 비유죠. 아비가일은 400명의 정말 시커먼 군사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정말 멋진 비유를 통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여인의 입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9번씩이나 그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평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런 경외함에서 이런 지혜, 담대함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득의 32, 35절은 다윗의 분노의 칼을 칼집에 꽂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400명의 군사 앞에서 뽑았던 칼을 다시 꼽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오가 있잖아요. 가오, 왕의 자존심 이런 거 이제 구겨지잖아요. 다시 꼽으면 썩은 무라도 정말 딱 잘라야 이게 가오가 쓰잖아요. 근데 이 가오 다 접고 다시 칼집에 꽂습니다. 또 이렇게 좀 깐죽대지도 않아요. 남편 불러와, 남편. 내 남편 직접 내가 사과 들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또 깐죽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너무 손가락 하나 내가 잘라가야 속이 시원한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윗 그렇게 하지 않고 깨끗이 접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회개를 빨리 하고 잘하고 잘 돌이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직장일 속에서도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학생들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전영석 형제님이 구름의 섭리 얘기하셨잖아요. 비가 오고 햇빛이 갑자기 나면 농산물이 다 타 죽기 때문에 구름이 서서히 거치고 서서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턱턱 막히면 막히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풀리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에서 38절은 나발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곤드레만드레 술에서 깨고 나서 자초지종을 다 듣죠. 그래서 충격으로 낙담해서 돌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담은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요.
왜 놀랐을까요? 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음식이 아까워서 떡 200을 다 줘? 뭐 이렇게. 하여간 쓰러진 다음에 한 10일 정도 누워 있다가 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38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온통 갈등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류의 비극인 거죠. 그래서 여당, 야당 싸우고 노사 싸우고 종교 갈등, 민족끼리도 갈등하죠. 영토 분쟁,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지금 미얀마에는 군 정권과 시민이 갈등하고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정말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나발, 사울, 분노 유발자 늘 만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은 이래도 분노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분노의 칼을 막을 수 있는 제2의 아비가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싸개에 싸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갈등과 분노의 상황을 만나는데 아비가일 같이 또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교제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